아멘.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주제를 이렇게 정해보았습니다. 사도행전 성도들이 맞이하는 성탄절. 좀 주제가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는 주제 같기도 하죠. 사도행전 성도들이 맞이하는 성탄절.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나눠보려고 해요. 성탄절은 기독교의 대명절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날은 평화와 사랑과 구제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번 시기를 통하여서 많은 구제 일도 일어나고 또 사랑의 교제도 일어나고 나눔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오심이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가 평화의 왕으로 오셨고 또 모든 슬픔과 걱정과 고통과 좌절에서 구원하여 주셨기 때문이다 라고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하여 그 시간을 마음이 온유해지고 또 그리스도의 그 탄생이 모든 긴장감과 염려가 다 사라지고 이제 축제의 시간이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이제 그 안에서 어떤 일이네요? 베품과 나눔과 사랑이 여유로워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여유롭지 못했던 사람들도 이제 마음이 여유로워지고 평화롭지 못했던 사람들도 마음의 평화가 찾아오면서 주변을 돌아보게 되는 거겠죠. 마치 사도행전에서 성령이 임하였을 때 믿는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소유를 팔아 서로 공유하고 기쁨으로 함께 먹고 나누는 모습과도 같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축제의 시간에 이러한 나눔과 기쁨의 시간들은 자연 발생적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통적으로 계속 성탄절을 맞이해 보면 사람들이 이런 축제의 시간을 통해서 나눔과 베품과 사랑의 교제가 계속되고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이러한 구제와 나눔의 축제 시간 가운데서도 사도행전을 자세히 살펴보면요, 그 성령이 임하고 난 후에 그들의 모습은 이러한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열심으로 말씀을 듣고 기도에 힘썼다라고 말합니다. 즉 사도행전의 사람들은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들은 기뻐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재림과 또 그리스도의 오심을 그들은 간절히 소망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기도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사도행전의 사람들에게도 성탄절은 무슨 의미가 있었을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부활절이 보통 3월 20일 정도에서 그 어라운드거든요. 4월 정도라고 우리 예상해 보죠. 4월이라고 해보죠. 4월이 지나고 난 후에 4월이 되고 그 다음 오순절이 됐습니다. 그러면 50일 한번 더 해볼게요. 그러면 한 5월달, 6월달쯤 되겠죠. 그때가 바로 성령이 임했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실질적으로 그 날이 맞는지 틀리는지 모르지만 12월 25일을 성탄절로 기준을 한다 하면 또다시 그들은 성탄절을 맞이했을 거 아니에요. 그들 첫 번째 성탄절을 맞이했을 거 아니에요. 그 성탄절을 맞이했을 때 그들은 어땠을까요? 그들은 기뻐했겠죠. 그들은 여전히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서 그들의 구원에 기쁨에 함께 있을 것입니다. 아마도 오늘 같은 말로 이제 기뻐했겠지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슬픔과 고통과 좌절에서 구원하여 주시는 평화의 왕으로 오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있었기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과 구원의 은총이 있었음을 고백하고 감사하게 되겠지요. 그리고 부활하셔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현재 자신들과 함께함을 감사했을 것입니다. 그들의 첫 번째 성탄절이 그들에게 이러한 의미였겠지요. 구원의 감격의 기쁨이 채 가시지기 전에도 또 한 번의 그 축제의 시간이 다가온 것입니다. 그 축제의 시간에 그들은 또한 감사했을 것입니다. 물론 구원의 그 기쁨은 계속해서 주께 돌아오는 자가 계속해서 있었기 때문에 그 후로도 2,000명, 3,000명이 계속해서 그 후로도 계속해서 주께 돌아오는 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교회 안에는 매주마다 또 매일마다 축제 분위기였을 것입니다. 주께 돌아온 자로 인하여서 그들의 간증과 그들의 기쁨의 소식이 모든 교회를 유익하게 했을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해서 그들은 다시 한번 감사하는 시간이 되었을 것입니다. 제가 이 말이 초점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오순절 이후에 그들에게 있어서 사도행전의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성탄절이 특정한 날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는 그 날부터가 그들에게는 성탄절이 큰 의미가 되어졌겠죠. 어떤 특정한 날이 아니라 그 믿는 날부터 말입니다. 주께서 내게 오셨다. 그러니 그들에게 있어서는 매주마다 매 순간마다 그들에게서는 축제의 시간들이 이어졌을 것입니다. 함께 사랑을 공급하고 마음이 여유로워지며 기쁨과 환희로 하나님을 찬양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배하였을 것입니다. 또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건이 또한 자신의 사건임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의 말씀처럼 그들은 새로운 피조물로서 이제 하나님 나라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살아가면서 이제 하나님 나라 안에서 또다시 부활할 것을 또 기대하면서 몸의 부활을 기대하면서 살았을 것입니다. 만약 그리스도의 탄생이 없었다면 그들은 어땠을까요? 그들은 여전히 율법 아래서 자유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많은 율법을 지켜야 했을 것이며 그 율법 가운데 그들은 죄에 억눌리면서 죄의 종으로서 살았을 텐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는 자유함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탄생으로 말미암아 모든 고통과 좌절과 속박과 죄에 억눌리면서 그들은 자유함과 해방감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에게 있어서 왜 축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왜 그들의 기쁨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왜 그들의 마음에 여유로움이 생기지 않았겠습니까? 그들의 마음의 여유로움이 주변 사람을 돌아보게 하였고 주변 사람들에게 대하여 긍휼한 마음과 또 이 너그러운 마음들이 형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함께 한 성도들과 거룩한 교제와 나눔을 통하여서 서로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며 서로의 나눔을 통하여서 그 가운데서 그 축제의 시간들이 이어졌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탄생은 사도행전 사람들에게도 또 오늘날도 같이 동일하게 성탄절은 우리에게 기쁨의 시간일 것이며 축제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탄절은 어느 특정한 날만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자신이 모시는 그날부터 그들에게 있어서는 축제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성탄절이라는 개념이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오심에 대하여 또 믿는 그 순간이 자기에게서 얼마나 기쁨이 되었는지를 고백하는 시간이 되겠지요. 그리고 그 시간을 되돌이켜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그 순간 2000년 전에 오셨던 그 날을 기뻐하고 또 기뻐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런 시간이 없었다면 현재의 내가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시간이 없었을 텐데 라는 고백이 있겠죠. 그러나 그러한 과거까지 다 뒤집어 보면서 살펴보면서 감사가 아니라 현재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 하심에 대하여 감사하는 시간이 되겠죠. 그리고 오늘날에도 그리스도의 탄생의 은총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은총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2000년 전에 탄생하셨던 그 구원의 은총이, 은혜의 은총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2000년 전에 오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는 구원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은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신학적으로 많은 용어를 포함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도 요한복음을 기준으로 해서 본다 하면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심을 시인하는 자들이겠죠. 예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 가운데 오심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구간에 태어나시고
예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태어나시고 그리고 베들레헴의 작은 거울에 태어났던 그 사건들을 다 믿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랜 세월에 동방의 박사들이 와서 주님께 와서 경배하였고 그러한 모습들이 그들에게 다 믿어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어린 시절부터 시작하여 장성하여 그리스도께서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였던 그리고 많은 사도들과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며 하나님 나라와 의와 기적과 이사를 보였던 그런 것들이 다 믿어지는 것입니다. 또한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사건, 율법의 마침이 되었던 그리스도의 피의 그 사건들,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대속의 은혜에 감사했을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는도다. 우리가 더 이상 죄의 종이 되어지지 아니하고 죄로서 사로잡히지 아니하는도다 라는 걸 감사했을 것입니다. 그에 대한 보증으로 부활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신 그 은혜에 감사했을 것입니다. 그 은총이 여전히 오늘날도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믿는 자에게 축제가 되고 기쁨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모든 슬픔과 고통과 자연에서 구원하여 주시는 분이시며 아직도 율법 아래 있고 죄의 종이 된 사람에게 자유케 하시는 분이심을 감사하고 믿고 그의 축제의 시간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는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탄생과 부활과 재림을 포함하여서 예수님을 믿는 날로부터 날마다 또는 매주 주님께 감사와 찬양과 기쁨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배 후에 우리는 거룩한 성도의 교제를 통하여서 서로 나눔이 있고 베품이 있고 교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축제인 것이죠. 그러니까 성탄절 하루만 그날의 축제의 시간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에게서는 자신이 예수 믿는 그 구원의 은총에 감사하는 모든 예배 가운데 축제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서 보면 그들이 성령이 임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감사하며 그들은 어땠습니까? 자신의 것을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나누면서 공급하면서 살았던 것이 어느 특정한 날만 그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를 믿는 날부터 시작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 우리의 그 축제의 시간이 매주 또 매번 우리 가운데 주변에서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한 자들에게 성탄절이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탄절이 하나의 자신의 공간에 있어서 한 번의 이벤트 형태로 내어진다 한다면 이는 매우 세상적인 모습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탄절이 우리에게 큰 기쁨이 되고 축제가 되는 그 원동력이 구원의 영역에서 구원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되어진 것이어야 될 것입니다. 또한 성령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되어진 것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성탄절이 우리의 큰 기쁨에 대한 그 원동력이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무엇이 우리로 그 원동력이 될까? 구원의 기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그 구원의 은총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사도행전에 같이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은총이라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이 복이 되는 것입니다. 축제가 되는 것입니다. 더욱 간절히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의 사람들은 어땠습니까? 성령이 임하고 나면 주의 재림을 기다리며 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기도에 힘썼더라 함과 같이 이 축제의 시간이 우리에게 더욱더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며 주의 재림을 기다리며 기도하는 모든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에게 성탄절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과거에 우리의 성탄절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참으로 깊이 하나님께 교제하는 시간이 되어졌습니다. 그러나 점차 세상 풍조가 들어오면서 성탄절은 점차 희색되어지며 하나의 잔치로 되어졌습니다. 아이들 잔치로 되어지고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선물 받는 시간, 오히려 다른 모습의 형태로 바뀌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제하고 사랑을 나누는 것은 좋지만 그에 대한 핵심을 잃어버리고 구제와 사랑을 나누다 보니 성령에 따라 행하지 못하고 세상의 욕심과 세상의 자랑으로 따라가는 이 모습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한탄해 하실 것입니다. 너에게 내가 흘렸던 그리스도의 피가, 나의 피가 너에게 무슨 의미인가? 이 성탄절의 그 기쁨의 원동력이 다른 이유였다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또 예수님께서는 한탄해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이유와 목적이 분명한데도 불구하고도 그 목적과 그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자신들이 유익한 방향으로 해석하여서 그것을 축제로 만들고 있다 한다면 이는 곧 세상 풍조를 따르는 것이고, 교회가 만약에 그런 풍조를 따르고 있다 한다면 교회는 그만큼 많이 타락하고 세속화되었다는 뜻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있어서 성탄절이 사도행전의 성도들처럼 성령을 따라 행하며 그 구원의 기쁨 가운데서 성도의 교제를 통해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며 긍휼을 베푸며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하나님의 그 구원에 감사하고 그 마음이 여유로워지고 모든 근심과 염려가 내려가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하며 우리가 서로 기쁨과 교제의 시간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로서 증거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리스도의 복음으로서 합당히 증거되어지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서 더욱더 확실하게 증거되어지는 이런 시간들로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였을 때 우리에게 성탄은 큰 축제가 되고 진실된 기쁨이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러한 기쁨과 축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우리에게